여행길 오르게 됐는데요. 다녀오는 여정 내내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저희들이 가기 전에 기도했던 대로 주님께서 기도를 넉넉하게 응답을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가기 전에 이렇게 함께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물질로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기도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에게는 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또 교회에서 앞에서 나가서 인사를 시켜줄 정도로 교회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끼는 좀 특별한 여행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셨지만, 특별히 그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실제적으로 격려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어서 참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을 보내신 이유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 멤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선교지 갈 때마다 하나씩 배우고 오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선교에 대해서 배운 부분이 그렇구나, 선교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중요하구나, 선교사가 중요하구나, 선교사를 잘 돌보고 그 힘과 격려를 드리고 교제해 드리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 연약한 인생이구나,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고, 또 누구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쓰실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정말 기도해 주셔서 너무 즐겁게 잘 보내다 왔습니다. 아마 다음 팀이 이제 다음 주에 도착하게 될 텐데 거기 좀 많이 고생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거기는 전도 위주로 많이 가셨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좀 고생을 많이 청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그 간증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그 개요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공부해 오시면서 시작부터 좀 어렵다, 좀 투덜투덜 되는 얘기들이 좀 들리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책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약 12과 정도를 저희들이 마친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나상 형제님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는데요. 부득이한 가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회가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은 제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청년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게 참 좋거든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받은 경험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그런 말씀들도 많습니다. 물론 교사로서 참석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다 그런 목적으로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은 그것이 참 유익이 되고 또 삶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잘 들어주시니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12과를 마무리하면서 좀 이렇게 많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결론을 좀 다 내고 하고 싶은 말씀 다 전하고 내려왔다 생각이 됐는데, 다시 이것을 또 복습하려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성경을 훑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들 뭐가 있죠? 예, 골든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복습하는 그 내용 중에 그 예상 문제가 많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은 내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일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저자는 누구죠? 요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원어에서는 계시, 그렇죠?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레벨레이션에서 감추었던 것을 이제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핵심 요절은 1장 3절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19절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여기 본 것처럼 내가 본 것, 요한이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일과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기서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1장에 해당되는, 자, 우리가 1장을 보면은 머릿말이 있고 그다음에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인사하는 또 성령 찬양하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서 보면은 요한이 본 예수님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운지를 봤습니다. 그것이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내가 본 것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2장 3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내가 본 것,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 7 교회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편지로서 보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4장부터 22장까지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 일어날 일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그 환상이죠. 사도 요한이 이제 이렇게 환상을 보고 그것을 이제 계시로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AD 한 96년경이라고 합니다. 96년경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언어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찾아낼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그 쉽게 말해 동영상 같은 걸 봤겠죠. 그 환상을 그때 당시의 언어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왜 그대로 그려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약간 그 알레고릭하니까 결국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하죠. 문법적인 의미에서 풍유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자적 문맥적 해석이라기보다는 약간 풍유적인 해석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언어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할 때 그 불 붙는 산이 말 그대로 산이 아니라 산 같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어떤 육중한 어떤 불 붙는 불덩어리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가 이렇게 어떻게 피바다가 되고 무슨 생물들이 죽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형제님이 구원받고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아주 성경을 잘 읽으신 거죠. 영화를 보듯이 이 말씀을 읽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두서없이 이것저것 제가 관계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저희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어 드리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냐?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랬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양식이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와 계속 듣고 있죠. 저희들이 강단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또 세대를 잘 분별하고 깨어서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시는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그래서 내가 본 것, 그 요한이 9절에 보면 반모섬이죠. 반모섬의 유배가 된 상황 속에서 그 많은 극심한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고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 주의 날에 주일이죠. 주일에 그가 요일을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반모섬에 감금되어져서 유배를 당하고 있었지만 혼자 홀로 남겨져 있는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루하루 날짜를 세면서 주님의 날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갔다는 거. 그렇게 예배하는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요한 계시록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록을 쓰게 하셨다는 것. 이런 부분에 참 저희들이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성소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 찬양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죠. 9절부터 쭉 주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시면서 내가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2장 이후에 이제 보여주시죠. 그때 7 금초대 그 사이를 7 교회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주님의 모습. 그러니까 7 교회를 살피시면서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참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장에서는 7 교회가 나오죠. 순서대로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게 다 내일 상품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품 기대하셔도 좋고.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먼저 이 교회에게 7 교회 각각 보내는 편지가 다른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은 시작할 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묘사를 하는 이유는 그 교회 사정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대해서 처음이 마지막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 부활의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교회가 죽음의 위협을 받는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주님이 이 교회에게 격려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7 교회 중에서 7 교회 이제 그 보낸 교회 그 편지의 특징을 보면은
주님이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이 편지를 쓰신 목적이죠. 근데 다 책망이 다 있는데 이 두 교회만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이제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책망이 좀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된 메시지는 뭘까요? 에베소 교회 하면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게 메시지죠. 아무리 잘했어도 그 칭찬이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책망.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의 특징은 핍박받는 교회. 그래서 끝까지 핍박을 참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멸을 주리라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발락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 교훈들은 세속적인 교훈이죠. 거짓 가르침. 세속적인 교훈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 및 책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음행이죠. 음행. 그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것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3장 1절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 결국은 잠자는 교회였죠.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죠?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잠에서 깨어나라, 내 생명력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했다고 했죠. 어떤 교회였냐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8절에 나오죠. 3장 8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킨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켰던 교회.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시죠. 내가 가진 것을, 그 믿음을 굳게 잡아라. 그 신앙의 간증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이건 좀 쉽죠. 많이 메시지가 많잖아요. 에베소 교회와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많죠. 왜? 우리와 너무 흡사하니까 그렇다. 미지근한 교회죠, 그렇죠? 미지근한 교회였고 육신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빈약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속고 있었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너의 영적인 빈약함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라. 그렇죠? 주님께로 돌이키라. 그래서 주님을 그 문 밖에서 녹화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영적으로 빈약하게 된 이유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 메시지의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모셔드리게 될 때 비로소 너에게 영적인 풍요가 있을 것이다.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마지막 그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귀 있는 자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들 주리라 하는 약속들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 구절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여기 귀 있는 자라고 하는 단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기는 자라고 하는 단수,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 각자가 받아야 될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어떤 특징을 들어서 교훈을 하시되 그 교훈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거죠. 결국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게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이 있거나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있으면은 즉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3장까지 됐습니다. 그다음 4장부터는 장차될 일에 대한 말씀이죠.
4장 1절에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환상을 본 겁니다. 그다음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늘로 천상으로 올라가서 이 비전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4장 이후에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 때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그림 그리워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7년 대환란은 결국 환란기이다. 환란기인데 환란기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근데 이 환란기의 특징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대변하는 7가지 요소, 그 오브제가 있잖아요. 오브제, 7가지 오브제. 그 7가지 오브제가 7인이지, 인. 그 봉인 있죠, 봉인. 인. 그 인, 7인과 그 7인이 하나하나 떼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7인을 뗄 때에 등장하는 것이 7나팔이죠. 그래서 7나팔 천사가 하나씩 불 때마다 그 재앙이 차례대로 하나씩 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나팔을 불 때 7대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한 명씩 나타나서 한 대접씩 붓습니다. 대접을 부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담겨진 그 그림으로 보시면은 진노를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부을 때 쏟아지는 것처럼 땅에 그런 재앙들이 하나씩 쏟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그런 때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제 환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 순으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7년 대환란 이후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있죠? 이 대환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시죠. 지상에 재림하셔서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 전쟁 이름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세상에 쳐들어오죠. 약 2억의 군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큰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마겟돈이라는 큰 넓은 평지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에 이제 내려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오시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무엇을 타고 오시죠? 네, 백마를 타고 오시죠. 백마를 타고 내려오셔서 그 적그리스도, 그렇죠? 짐승과 그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진멸시키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천년왕국을 이제 시작하시죠. 천년이 있은 이후에 천년 동안에는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마귀가 천년이 이후에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다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풀려날 때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사탄이 다시 잡히게 되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와 관계없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새 예루살렘,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보시면 4장과 5장에는 이 모든 환상이 어떤 세상에 재앙이 내려지는 그 7년 대환란에 대한 묘사가 있기 이전에 천상으로 요한이 끌어올려져서 먼저 무엇을 보냐면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천상에 있는 예배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 좀 흥미롭죠. 그 다음에 6장의
와서야 비로소 7년 대열 안에 이 인이 하나씩 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7인을 뗍니다. 근데 이제 그 5장에 보면은 이제 4장에 다시 보면은 4장에 보면은 그 2절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이제 환상을 여러 시리즈로 보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본 환상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좌를 본 겁니다.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7절에 보면은 생물이 나오죠.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에 보면은 뭐 여기 사자와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고 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이런 생물들이 이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 이런 뭐 어떤 글이 써있는 두루마리를 보좌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 그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2절에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겠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등장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이 나오셔서 그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인을 하나씩 떼시는 겁니다. 그 인이 떼질 때마다 지상에는 어떤 환란이 심판이 도래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죽임 당하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자기를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7인을 떼실 때마다 그 심판에 대한 권위가 발휘가 되는 것이죠. 6장에 와서 7인 중 하나를 떼고 할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환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큰 환란이냐면 6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앞에 이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그 진노가 무서웠으면은 우리를 제발 산이 우리에게 덮쳐져서 우리를 진노에서 가려달라, 덮어달라, 보호해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또 그런 시간 순서대로 흐름이 진행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 삽입되는 이적들 또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7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런 예이죠. 시간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삽입된 구절입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14만 4천과 환란기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7장은 환란기 성도들에 대한 묘사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지죠. 그렇죠? 14만 4천은 유대인이고 그 위에 각 나라 족속 가운데서 환란기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묘사가 이제 있습니다. 큰 환란에서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7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8장에 보면 다시 7째 인이 등장하죠. 8장 1절에 7째 인 떼실 때에 하늘이 반쯤 고야되니, 그러니까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이
7인까지였고, 그 다음에 나팔과 대접에 해당되는 부분은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재앙들이다, 이렇게 되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가 이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쉽게 말하면 하프 타임이죠. 하프 타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나팔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7 나팔에 7절에 첫째 나팔, 8절에 둘째 나팔, 10절에 셋째 나팔, 12절에 넷째 나팔, 9장 1절에 다섯째 나팔 하면서 이 13절에 여섯째 나팔까지 등장하고 11장 15절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장 11장이 또 역시 삽입구절이 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부분이냐면 천사와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그 말씀, 그 묘사, 그 다음에 두 증인에 대한 그 환상, 그 환상이 시간 순서대 중간에 이렇게 뚝 삽입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특히 이제 유대인들 환란기 때에 14만 4천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증인은 상당한 마치 모세와 엘리야, 모세 엘리야라고 보통 이해하고 있는데 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아무리 대적들, 적그리스도나 그런 짐승들 공격을 받아도 죽지 않는, 그래서 그 목숨이 보존돼서 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도를 통해서 환란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환란기 때에도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환란기 때에도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10장에 보면은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9장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 예언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실 호불호가 분명히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 이 말씀을 마치 단 말씀처럼 달게 받아들이는, 말씀을 정말 이 말씀 너무 좋아서 요한계시록 말씀 통해서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터부시하고 말씀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환란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도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근본적인 악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어둠 가운데로 치닫게 되는 거고요. 아무리 환란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셔도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을 믿지 않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그렇죠? 오히려 이 재앙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으려 하더라, 그런 말씀들 많잖아요. 이렇게 막 무서우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나와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키질을 하시는, 완전히 분리해내시는 그 시간이 바로 환란기 시간이다. 인간의 악을 드러내시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악을 증오하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 환란기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쓰리라. 믿지 않고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마음, 주님께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쓸 수밖에 없는 말씀 읽기 싫고 말씀 읽으면 막 이렇게 거부감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런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 정말 옳습니다.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참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데 이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이제 11장 넘어가서요. 15절에 보면은 그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불려집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제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대접의 그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데 12장과 또 13장에 또 14장까지 그 또 삽입구절이죠. 어떤 내용? 12장은 여자와 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자를 뭐 이스라엘로 우리가 그 아이를 베었더라 할 때 그 주님을 낳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그런 이거는 어떤 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치열한 어떤 전투, 영적인 어떤 전투를 이렇게 묘사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이고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장에 보면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적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 미혹의 영, 그렇죠? 미혹의 영의 사주를 받은 그런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시점에서 좀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참고로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그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요. 너희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요한이 기록하기를 이미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상임 형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성도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우리는 이 7년 대환란 통과하지도 않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금 읽게 만들고 그러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말세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이 이제 말세다라고 할 때 그때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할 때 그때 당시에도 이미 말세에 대한 징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그분들이 마치 지금 말세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들이 생활하고 살았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있었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적그리스도적인 요소가 이미 시작되고 도래했던 그 시점이었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역사가 진화해 오면 올수록 이 수치가 어떻게 돼요?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져서 제일 정점을 딱 찍게 될 때에 그때 세상 끝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도 더 세상이 더 말세와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더 말세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횡행하고 있고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주님의 날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나라가 대적하고 소모와 난리와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더 그 정점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2000년 전뿐만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로 계속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이후로도 계속 이런 말세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했죠. 바벨론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 바벨론은 신년 대환란에 등장하게 될 정치, 경제, 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런 종교적 그런 통합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통합 세력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이 바벨론이 사용하는 주된 무기는 뭐죠? 사실 물질이에요. 돈이죠. 돈의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비단 이 7년 대환란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역사 이래로 계속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어 왔고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계속 존재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기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유진 피터슨이 쓴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그 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하기보다는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런 개념들 있죠. 짐승이니 뭐 용이니 바벨론이니 그 개념들이 현실에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현실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바벨론을 얘기했는데 바벨론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너한테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지금도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다.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 그때에도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있었다면은 지금도 역시 적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세상을 역사하고 있죠. 물론 7년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 실체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누군가가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그것이 마치 이렇게 잠잠하게 평화롭게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7년 대환란이 두둑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마치 이렇게 산으로 가다가 절정에서 꽃을 피우는, 마치 풍선이 바람을 넣으면 커지다가 땅땅하게 됐을 때 뻥 터지는 것처럼 지금 아마 그 터지기 일부 직전까지 온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계시죠. 또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또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3만이 아니라 666에 대한 짐승에 대한 내용이 13장에 나오죠. 666. 이 666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666을 받은 사람에는 결국은 그가 짐승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표시로서 그 경제력을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경제력에 목을 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또 자발적으로 이 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이, 그것은 이제 결국은 절정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그렇게 물질이 좋아, 돈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래 한번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그때 보여주시는 것이죠. 짐승을 따르고 이 거짓 선지자에 미혹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14장에 또 이제 설명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 1절부터 5절까지. 그다음에 6절부터 새 천사 13절까지 14장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말씀을 전달하는 새 천사에 대한 내용이 또 새 천사의 증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 그 땅의 거둠과 포도술에 밟는 어떤 심판에 대한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삽입되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15장부터는 그 일곱 대접에 담긴 일곱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을 붙는 일곱 천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곱 재앙에 대한 준비라고 15장 그렇게 보시면 좋고, 16장은 일곱 재앙이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세상에 내려지는, 그래서 첫째 천사가 대접을 붙고 둘째 천사 붙고 이렇게 해서 17절에 일곱째 천사에 이르기까지 이제 대접을 다 붙습니다. 21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잘못했습니다 벌벌 떨고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이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교만, 그렇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교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도 사실은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교만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여기 그런 재앙에 대한 이 의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서 17장, 18장까지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19장에 와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좀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1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내려오셔서 그 전쟁을 치르시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시는 그 주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 오면은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20장 11절부터 이제 백보자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17절에 보면 사탄이 이제 옥에 놓여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1장을 넘어와서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것과 처음 하늘과 처음 것들이 다 없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라고 하셨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 주님이 예비하신 것, 그 영에 속한 것,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만이 이제 남게 되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어떻게 썩어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가치관을 놓고 살아야 한다. 물질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 21장에 있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다고 합니다. 바다는 약간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그렇게 이제 사실 아름답잖아요. 신부가 아름다운 그 모습처럼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한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셨기 때문에 그때에는 하늘나라에 눈물이 없는 것이죠.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고 다시 있지 않다.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을 하셔놓고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하신 것은 한 번 더 인증하시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위로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눈물을 닦아주리라.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 이뤘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가볍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들이 참 감사가 되고 좋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9절 이후에 이제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이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장으로 오게 되면은 회복된 에덴 동산, 동산 하늘나라에 있는 동산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있죠. 저 흥미로운 부분은 거기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또 그게 이 생명수 강이 이제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거죠. 생명의 원천이 되시. 거기로부터 물이 흘러서 그 물을 마시는. 그래서 영생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이 물을 이렇게 마심으로 목마르지 않고 그런 어떤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날마다 새롭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목마를 때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과 같은 만족감을, 영원한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을 바꿨죠. 그리고 6번째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뭐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인간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죠. 10쌍 중에서 5쌍이 이혼한다고. 이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으로서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혼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주는 샘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죠. 그렇게 우리를 생명수 샘물을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주님께로 말미암는 만족, 주님께 만난 기쁨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것이 날마다 새로울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불만족들을 느끼고 사실 거예요. 많은 것들이 힘들고 뜻한 대로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요, 그러한 문제들이 다 사라집니다. 완전한 만족, 완전한 위로, 완전한 기쁨, 그것이 날마다 새롭다는 것.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참 아쉽긴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빛이라고 하는 광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들의 빛이 되셔서 그들에게 친히 비추시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얼마나 밝으셨으면 그 넓은 그 천국을 다 비추고도 끝이 없는 광원인 거죠. 쇠하지 않는 광원인 거죠.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죠. 신학적인 책들을 많이 참조하는 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 우리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토저가 지은 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편견이나 어떤 좁은 사고를 좀 이렇게 넓혀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사실은 교제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짧게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22장 끝절을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7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1절에 보십시오. 10절부터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을 이렇게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읽게 하라. 모든 사람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11절에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잘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 선택 의지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강요하지 않으시죠. 우리 마음을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결코 억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주님께 마음을 우리가 열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그 어둠의 길을 방황할 것인가.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살래? 빛이냐 어둠이냐지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건 없죠. 그 세상과 양다리 걸친다고 하죠.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가볍게 대하고 뭐 그렇게 되게 그러려니 이렇게 대한 태도는 참 옳지 않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고 그렇지, 주님 오시지,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지, 나는 세상이 나그네지, 나는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장차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지, 나는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 사람이지,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가 믿는 그 가치관대로 실제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을 그 어중간한 회색지대에 놓게 될 때에 사실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세상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또 교회 와서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정말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것을 거부한다. 나는 너희들이 따르는 가치관을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머리로 동의하고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하지만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내가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고집스럽게 결단을 하시는지, 그렇게 행동을 옮기려고 하시는지, 그러한 결단에 나의 어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게 고난이 닥치고 내가 나의 몸을 불편하게 하고 그러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대로 내 결단을 내리고 그대로 살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불을 행하자면 그대로 불을 행하라.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 의를 행하지 않으면 네 소신껏 의를 행하라.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산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보상할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대에 좀 그런 진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대로 내가 살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저 자신도 저를 채찍질하고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 바벨론이 너무 세거든요. 이 세상의 흐름, 조류, 유혹 이런 것들이 너무 세서 이렇게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얼마나 마음이 정말 간절하셨으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심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 때에 두루마기를 계속 빠는 거예요. 죄악 속에 자기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루마기를 빨며 주님 앞에 그 거룩한 곳에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17절에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라. 20절에 이를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라, 소망하라. 내가 꼭 올게, 반드시 올게, 속히 올게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제발 기다려 다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기다리지 않는 것에는 왜냐하면 큰 삶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는 2020년 1월 1일에 오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우리로서는 편하겠죠. 왜 2020년, 2019년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한 하루 전쯤에 이제 한 달 전은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좀 이렇게 제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그 날과 때를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해놓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시지 않나.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참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제가 나눠드린 그 질문지를 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상적인 요소, 가치관들은 없는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과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과 말씀과 현실 속에서 갈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 부분을 말씀으로 세상 현실을 극복한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를 바닷물 속에 집어 던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믿읍시다라고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주님이 곧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주님이 성경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합니다. 40년 후에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40이거든요. 40년 후에는 제가 주님을 봐요. 볼 것 같아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 뵙든 40년이에요. 제가 살아온 만큼만 살면은 주님 뵙는데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살아서 주님 오셔서 주님 뵙든 40년 안에 주님을 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참 좋은 좀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은 현실에서 오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 마땅히 믿음으로써 아멘하며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 삶에 참 나타나고 순종되어짐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세상과 다른 참 구별된 또 정말 능력 있고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복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후에 저희 분반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저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